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진 못하지만.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막 일어난 친구도 있을 거고 오늘따라 유난히 또 예배 전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몸 푸는 의미에서 우리 잠깐 한번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팔을 우리가 맨날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팔 이렇게 뒤로 손 이렇게 딱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나중에 이거 현빈 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올려서 이쪽 귀 잡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게 어깨를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수요일에 끝났어요, 여러분. 네. 아니에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제 몸 좀 풀었으면은 우리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 견뎌내는 시간이었나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서만 이겨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 때 여러분 혼자서만 괴로워하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공감하시네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께서 정말 뭐라고요? 네, 우리 사도신경 하라는 네, 죄송해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맨날 동희쌤이 여기서 그거를 까먹던데 제가 네? 준원쌤이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어쨌든 네, 동희쌤 맨날 이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까먹던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공감이 되네요. 네,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 공감하시는 찬양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을까?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
멀게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아픔도 또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배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아픔까지도 예수님은 다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많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나랑 멀리 있는 그냥 신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일어나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학생 친구들, 하나님 어린 나이이지만 주님 항상 이 문제가 자신의 안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린 아이든 또 늙은 노년의 사람이든 모두가 자신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또 친구 만나면서 그렇게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이 없으면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보면은 좀 찔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베푸는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이 없어 굶어서 정말 그 사랑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복한 것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의 잘됨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잘됨과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또 겁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에는 시험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공감하시고 두려워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시험을 겁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시험을 임할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준비했던 거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 참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자의 바른 아버지 신앙을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보이죠? 네, 잘 지냈나요? 난 시험 끝났다. 난 방학이다. 네, 여러분 내일부터 시험 시작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다 시험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다 보면 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보다 더 커지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시간들을 준비했는지, 그게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너무 힘들면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세요. 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전사님 힘들어요.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사들고 가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한 주 잘 살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땐 기쁘게 웃으면서
성적이 좀 안 나왔더라도 기쁘게 웃으면서 전사님 지금 웃고 있잖아요. 네, 전사님 성적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 싶은데 제 성적 공개하면 여러분이 참 기쁠 것 같아요. 힘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 전사님도 대학원까지 다 가서 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할게요. 네, 규증 모임, 화목 저녁 10시 하는데요.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네, 우리 마지막 모임에 꼭 와주세요. 네, 여러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와서 시험 기간이지만 또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 정도가 되면 그래서 좀 기쁨으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유익한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해피스포츠 오늘 진행합니다. 네, 근처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데요. 2시 한 45분까지 50분까지 교회로 오면 전사님이랑 같이 이동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채팅에 좀 남겨주시던가 전사님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가는 친구들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전사님이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해피스포츠 하니까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꼭 끼고 같이 재밌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드디어 현장 예배를 오픈합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격주로 진행할 거고요. 7월 달부터 진행할 거고 다음 주부터입니다. 격주로 진행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반별로 이미지를 좀 공유해 주셨을 것 같아요. 개인 방역과 또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유의해서요. 7월 달부터 격주로 진행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동익쌤 반과 선명쌤 반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경민쌤 반과 우리 진숙쌤 반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에 한 번이니까 우리 학교도 지금 뭐 3분의 2 등교하는데 기회는 2분의 1 출석해갖고 같이 좀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월달 이렇게 진행되고 그 뒤로 계속 또 격주거든요. 8월달도 격주, 계속 격주 진행하다가 언제 다시 우리가 모일지는, 전체가 모일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잊지 말고 우리 동익쌤 반과 선명쌤 반 같이 예배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간략하게 하면요,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 중이에요. 어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단톡방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전사님이 어제 가서 장소한 곳 보고 왔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신경 쓰지 않고 좀 여유롭게 좀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8월 중에 여러분과 좀 함께할 시간을 가질 테니까 조만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중등부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죠, 우리 준원쌤. 점점 패션이 발전하는 게 보여요. 패션이 점점 멋있어져요. 우리 준원쌤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이 꺼졌나요? 네, 화면이 꺼졌네요. 제가 점 3개로 보이는군요, 여러분. 다시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뭘 했는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캐치마인드, 저번에는 그냥 베타였는데 오픈 베타로 바뀐 이유가, 이제 오픈 베타가 유저들을 선정을 해서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게 오픈 베타인데, 제가 또 점 3개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하기 전에 제가 또 간략하게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다음 주부터 저희 현장 예배 열리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오시는 친구들 한해서 제가 상품을 하나, 추첨을 통해서 한 명한테 상품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운만 좋으면 2주에 한 번씩 매번 타갈 수 있어. 그쵸? 왜냐하면 2주마다 로테이션으로 돌리니까 2주에 한 번씩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달라는 독려의 의미로 제가 상품을 거는 거기 때문에, 상품에 눈이 멀어서 오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상품이 뭔지는 당일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뭐죠? 근데 못 봤어요, 채팅을. 아웃백이요? 아웃백은 좀 힘든데, 선생님이 지금 백수여가지고 아웃백은 좀 힘들어요.
네, 8시 반까지 온다고요? 네, 선착순 아닙니다. 네, 감사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다 저번 주에 하셔서 다 기억할 텐데 클릭 좀 해주세요. 네, 게임 다 알고 제가 저번 주에 너무 못 그린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는 제가 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 클릭 부탁드려요. 오늘의 화가 네 전도사님이랑 이선명 선생님 이 오늘의 화가예요. 네 저 두 분이 그림 못 그린다고 저한테 가장 많이 뭐라고 하신 두 분이어가지고 제가 선정했습니다. 저 두 분을. 네 이제 매주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바뀌면 이제 누가 가장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지 제가 얼마나 일반인이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네, 그 화면 거기 화이트보드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 아이패드 화면 공유한 다음 맨 아래로 내리시면 화이트보드 나오거든요. 네, 김준원 투 지금 다들 하얀 배경이죠? 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그림을 그리실 건데 전도사님 3개, 선명쌤 3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먼저 그림 그리기 전에 전도사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최대한 노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사님 먼저 하나 그려주세요. 네, 지금 시작합니다. 다들 채팅으로 답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금이 사라졌네. 이 뭐지? 다이너마이트 아니고요. 폭죽 아니고요. 통나무 아닙니다. 한숨을 쉬셨는데 방금. 네, 화가님께서 지금 한숨을 쉬셨어요. 3글자입니다. 힌트. 인덕션 아니고요. 번 이건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 위에 있는 네모칸이 하나의 설명이고 밑에 있는 네모칸이 또 하나의 설명이에요. 아, 알겠다. 여러분 이거 힌트를 드리면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이거를 사이비 아니고요. 이거 아이돌입니다. 방탄 3글자라 그랬는데 현빈 쌤이 답을 얘기했네요. BTS. 네, 답은 BTS. 안 들립니다. 죄송해요. 네, 지원 쌤이 현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지원 쌤은 뭐 저한테 오시면 상품 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다이너마이트에 뭐라고 쓴 거예요? 아, 버터구나 저게. 누가 봐도 계란 후라이 아니에요? 그쵸? 누가 봐도 계란 후라이죠. 네, BTS 노래 중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그 모두 지우기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 그거 모두 지우시고 내 드로잉 모두 지우기인가? 그거 있어요. 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대되는데.
윷 아니고 백도 아닙니다. 저게 도인가요, 거리인가요? 와, 진짜 잘 그렸다 이거. 정답은 5글자예요. 5글자인데 그림이 4개인 이유는 한 그림이 2가지 음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첫 글자는 도고, 2번째 그림은 코네, 3번째 그림은 뭐지? 이거 음악 하는 친구들이 알려나? 참고로 이거는 7월 23일인가부터 시작해요. 제가 알기로는. 음악하는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힌트 좀 더 할까요? 네, 힌트를 좀 더 주세요. 야, 이거 어느 나라야?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아, 네. 여기 현장에선 지금 다 선생님들이 정답을 알아가고 있는 눈치입니다. 선명쌤 지금 다급해졌어요. 이거 옆집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네, 그쯤에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긴 한데, 네, 그쯤입니다. 저기가 어디죠? 일본의 수도? 일본의 수도가 어디지? 오. 희원이가 정답이네요. 도쿄 올림픽.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유치 도를 나타내고 있고, 쿄가 코랑 다 발음이 비슷하니까 코를 그리셨고요. 샵이 올림. 네,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또 올림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4명 중에 1명을 골랐으니까 픽 이어서 도쿄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네, 전도사님 센스가 약간 좀 어거지 느낌 나긴 하는데.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4글자입니다. 이번 문제는. 끝인데요? 네, 다 했네. 다 그렸네. 야, 저번 주 설교 다들 들었죠? 네, 켜놓고 딴짓 안 했죠? 네. 4글자. 다 했네. 다 그렸어. 다 그렸어. 다 그렸어. 다 그렸어. 선생님들은 지금 다 정답을 또 알아차린 모습입니다. 그림이 이상해요. 네. 그림은 이상하지만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진숙 쌤께서. 세례받기. 힌트 하나 더 있을까요? 네, 힌트 뭐 여러 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게 힌트인가? 그림이 4살 수준이라고 이현이가. 별명과 이름. 네, 현빈 쌤께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네, 현빈 쌤을 정답으로 하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도사님 그림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선명 쌤께서 한숨을 팍 치셨습니다. 네, 선명 쌤도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아,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가지고 사람 손가락을 6개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못 그리니까 이건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도 저는 선명 쌤이 왕호준 도사님보다는 센스가 좋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저한테 나머지 다 하라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끝났네. 다 그렸다. 두 글자입니다. 그림이 두 개잖아요. 앞에 그림 한 개, 뒤에 그림 한 개. 저거 혹시 달러 표시 하시는 거죠? 네. 저 달러 표시 그 짝대기 두 개입니다. 이것도 저번 주 설교에 나왔어요. 물값. 물값 아닌데. 물값을 한문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 선생님이랑 너희들의 수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 요즘 애들은 한문을 잘 안 배우나 보다. 돈 되게 잘 그리는데요? 물고기를 한문으로 하면 뭐죠, 여러분? 네. 그 뒤에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어부. 네. 중규가 정답이네요. 어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아직 오픈 베타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직 두 문제 남았어요. 여전히 화가는 선명 쌤입니다. 선명 선생님 반 친구들이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삼지창 아니고요. 현빈 쌤이 정답이네요. 포크레인. 네. 애들이 맞춰야 되는데 현빈 쌤이 자꾸 인터셉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포크의 포크와 저게 사실 레일인데 이제 레인이라고 해서 발음이 비슷하니까 알겠죠? 현빈 쌤 그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두 글자입니다. 다 그렸네요. 오른쪽 그림 뭔가요?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그 이쁘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런 거. 한류 아닙니다. 되게 이거 한류 되게 좋았는데 아쉽게 아니었습니다. 한류 한 글자 맞았네요. 인류 아니고요. 한강 정답입니다. 네, 희원이 한강. 저게 놀랍게도 네? 중규인가요? 네, 제가 채팅이 겹쳐서 중규네요. 네, 놀랍게도 저 그림은 길이 아니고 강이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것도 물의 흐름이었나 봐요. 네, 희원이 하트. 네, 선명 쌤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거 화면 공유를 멈춰 주시면 이제 제가 나올 거예요. 네, 공유 중지를 누르면 돼요. 위에 화살표 누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다음 주에는 어떤 화가가 등장할지. 네, 이게 제시어가 나오면 그 제시어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약간 센스 있게 좀 재밌게 그리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요즘에 또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런데 정신을 쏟을 여력이 없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다들 시험 준비하는데 선생님도 수학 과외를 하거든요. 네, 저희 학생도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수고하셨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
저희 아까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이제 놀러 갈 건데 거기 놀러 가는 데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그렇다고 이제 누가 예를 들어 뭐 동건이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건 동건이가 제시한 게임이다 이런 말 안 할 거니까 네. 네. 익명으로 할 테니까 잘 그 시험 끝나고 한 번씩만 딱 생각해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네.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역시 이것도 치킨 걸려 있으니까 네.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 전도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준 우리 준원쌤에게 박수 한번 다시 보낼게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소그룹 진행하기 전에 오늘 준규랑 희원이가 정답을 계속 맞췄어요. 두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따로 간식을 하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준원쌤도 네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참신한 어떤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던져도 돼요.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실 분이니까 네, 아무거나 던져도 돼요. 네, 같이 우리 즐겁게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11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진행하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소그룹하고 만나요. 자, 오늘 말씀은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전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나 기독교인 맞고 그리스도인 맞는데 학교에 가서 종교라는 기독교 적는 기독교인도 맞고 그리스도인도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소그룹 때 나눠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 지원쌤과 눈이 마주쳤으니까 지원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 기도하기. 부장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이 있으십니까? 랄랄랄라 교회 오기. 주일날 랄랄랄라 교회 오기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으십니까? 선명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 예수님을 사랑해서 선명쌤이 언니를 더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뭐 채팅으로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전생님 사랑하는 우리 동건이. 동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어떤 행동을 해요? 좋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네, 우리 현빈 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들으려고. 네. 친구를 대할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실천해서 그 친구를 대한다. 네. 좋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에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가셔서요,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이란 어떤 그런 공공의 어떤 무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곳에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 즉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응, 예수님께서요 율법학자들과 달리 그 율법학자들은요 왜곡되고 조금 더 잘못된 어떤 율법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것과는 달리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놀랐다. 율법학자들과 다른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래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 사실 지금 이 귀신의 이 말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절과요. 11절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그 신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 1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일까요? (21절) 가버나움이란 곳에 계십니다. 당시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릴리 지역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해변 국경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보통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해안가 도시들이요 발달을 많이 해요. 왜요? 무역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요. 좋은 물건들도 많고요. 갈릴리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로마 군대와 황제의 신하들이 주둔했던 곳이래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했던 곳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세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다는 거죠. 국세청 우리로 따지면 돈이 계속 오고 가는 곳.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집중을 했을 거고요. 왕도 집중을 했을 거고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인구가요 1만 명이었대요. 지금은 별거 아니잖아요. 1만 명.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인구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도 그 회당도 아까 회당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회당도 큰 규모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보통 누가 가르치죠? 선생님. 맞아요. 예수님이요 선생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귀신까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는 귀신은요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간섭하려고 합니까? 23절 24절에 나오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았는데 반응이 어때요? 돌이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알고요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을 자극해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 단호하게요 귀신의 말을 막으시고 사람에게서 내쫓으십니다. 이걸 본 사람들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본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죠? 지금 여기서 처음에 모두 놀랐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귀신까지 내쫓는 분이시구나. 이를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고 나서요, 놀란 어떤 감정을 표출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땠다고 했죠? 놀랐다고 했어요. 그 후에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놀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놀란 것에서 그칩니다. 놀란 것에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마가복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 가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돌이킴, 믿음, 따름. 세 개 다 없습니다. 놀람에서 그칩니다. 이후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나오셔서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갔더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요. 1절이 아닐 텐데 죄송합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죠.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어떻게 했대요?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요. 그러자 자 봅시다. 반응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데요. 1장 3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어떻게 해요? 시중을 들었다. 사랑으로 섬긴 것이죠. 이후에 날이 저물고요, 안식일이 지나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 이걸 알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치시고요, 귀신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정체를 말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또 내쫓으셨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 고쳐주시고요,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어떤 포인트냐?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부류가 있었죠, 여러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당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뭔가 당시에 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있었죠.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죠? 베드로의 장모와 이웃들. 처음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했죠? 감정이? 놀란 것에 그쳤어요. 그리고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까지 인정했지만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능멸하죠. 반면 베드로의 장모와 그 가버나움 이웃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제자들을 섬깁니다. 신뢰를 보여드리죠. 주변 이웃들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모함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달려오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더라도요, 그것이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22절에 그저 놀라요.
27절에 그저 놀라요. 그 뒤에 반응이 없어요. 돌이킴과 믿음과 따름이 없어요. 24절 볼까요? 귀신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능멸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31절에 베드로의 장모는 어떡하죠? 예수님께 시중을 듭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께로 데려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대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달라요. 그저 놀라움에 그치고 다른 반응은 없거나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모하는 반응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고 경험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돌이킴과 믿음과 따름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돌이키고 믿고 따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의 사람들이요 놀라기만 할 뿐이었고요,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간섭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겼고요, 주변 이웃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모함을 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으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 올바른 복음에 대한 반응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이요? 돌이킴과 믿음과 따름, 섬김과 사랑과 신뢰가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진짜 반응인 거죠.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반응은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아니죠. 야고보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누구와 비교하고 있죠 지금? 귀신과 비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도 듣고요,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회당에 있었던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땠죠?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못했고요, 그저 종교를 믿었을 뿐이죠. 그들의 율법,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만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던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복음에 대해 올바르고 건강한 반응 없이 그저 껍데기뿐인 행위만 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의 복음의 반응, 베드로의 장모처럼, 가버나움의 이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갖고 있고 간절함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건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회당에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성경책을 몇 번 폈는지가, 내가 잘 때 기도했는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말씀을 펴는지, 왜 내가 잘 때 기도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의 장모처럼, 가버나움의 이웃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삶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행위를 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종교라는 기독교인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시에 그래서 줌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던 그 간절함을 갖고 이 줌 앞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현장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큐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중심이 뭐냐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사람의 예배만 받습니다. 왜요? 중심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 몇 번 드렸어, 6월달에 4번 드렸어, 그 카운트 하나님의 카운트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도 체크되지 않았을 수 있죠.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 예배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나를 향한 그 간절함, 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여러분, 오늘 10시 예배 드렸어, 이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중심 없는 예배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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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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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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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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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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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신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왔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해왔습니다. 어쩌면 주님, 내가 말로만 한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여러 번 성경책을 펼쳤지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위, 종교인으로서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었던 그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나의 친구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는구나,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고 펜을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주님 어떤 갈급함과 시험을 향한 갈급함과 어떤 허무함과 혹은 지침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듣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추첨할 텐데 오늘 일찍 들어온 친구들 대상으로 할 텐데 화면 보이나요? 보이네요. 네, 한번 오늘 일찍 들어온 친구들인데요. 너무 고마워요. 일찍 들어와줘서. 네, 우리 함께 추첨해보도록. 문상 10,000원입니다. 돌려볼게요. 김학영. 네, 우리 학영이 열심히 했는데 학영이한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화이팅하고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우리 동익쌤 반, 성명쌤 반은 현장에서, 다른 친구들은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